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인생이 무너지려고 할 때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인생이 무너지려고 할 때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얼마나 능력 있는 삶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하면 그 삶이 얼마나 힘있고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는지 모릅니다.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는 인생이 무너질 것만 같은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우신다는 거예요. 뭘 붙들면요, 말씀 붙들면 그렇게 된다고 성경에 말씀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는 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집을 건축하는 것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자 같도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너지지 않는 집, 흔들리지 않는 집, 견고한 집, 그런 집은 기초가 제대로 서 있다는 거예요. 그 기초가 제대로 서 있는 집은 어떤 집인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꼭 그렇게 기초가 든든히 선 자와 같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믿고 가슴에 담음으로 말미암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인생의 그 기초가 말씀 위에 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도 그거 아닙니까? 순종. 하나님 말씀의 순종.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다음에 다시 부활하셔서 주님 품으로 다시 올라가셨습니다. 그 놀라운 일들, 거룩한 피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사해 주시는 이 일들, 이 엄청난 일들은 전부 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나타났습니다. 이 순종의 능력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지금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면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놀랍잖아요. 근데 너무 간단하잖아요. 에이, 어떻게 이렇게 간단한 일들이, 내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데 이렇게 간단하게 이 일들이 해결되는가? 여러분, 간단한 거 아닙니다. 엄청나게 중요한 죄임에도 불구하고 그 죄가 사함받는 일들은 예수님의 순종 때문에 벌어진 일입니다. 그래서 순종이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하면 그 인생이 열려지는데, 그 인생이 무너질 것만 같은 인생이라도 하나님 다시 세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순종은 믿음의 전부입니다. 순종은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게 하고,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그 삶 속에 순종이라는 행위가 반드시 뒤따라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에서 얻게 되는 그 힘보다 다른 힘을 더 많이 의지하잖아요. 세상에서 그 가지고 있는 권세를 더 많이 좋아하고 그 힘을 더 좋아하잖아요. 1등 했을 때 누리게 되는 그 힘, 출세했을 때 갖게 되는 힘, 부자가 되었을 때 갖게 되는 힘, 이런 힘, 건강을 통해서 갖게 되는 힘, 이 힘이 더 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말씀보다 더 세다고 생각하고요, 이 복음보다 더 세다고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고 하는 말씀하시죠. 그거 아니라고. 믿음은 그게 아니라는 얘기죠. 만약에 믿음이 정말로 이 세상에서 말하는 힘과 똑같은 힘이라면, 여러분, 믿음이 좋으면 공부하는 자가 1등해야 되잖아요. 근데 세상에서 1등하는 사람 다 봤더니 예수 믿는 사람이 다 아니더라고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이 세상에서 말하는 그 권세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러면 여러분, 돈 많이 번 사람들, 부자가 믿음 와서 부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부자를 가만 보면 믿음 없는 사람 중에 부자가 얼마나 많은데요. 그게 아닌 거예요, 지금. 믿음이 좋아서 건강해진 거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그러면은요, 믿음이 좋은 자는 죽는 날까지 계속 건강해야 되잖아요. 그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곧 건강, 이렇게도 연결이 안 됩니다.
어쩌면 우리가 말하고 있는 명예, 출세, 부자, 건강 이런 것은요, 믿음과 그렇게 많이 상관 있는 것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주 앞에 선 자는요, 나중에 그렇게 부수적으로 갖게 되는 건강도 주시고 풍요로움도 주시고 넉넉함도 주시고 출세도 하고, 이것은요 부수적인 것이지 중요하게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본질과 인생의 본질이 아니라고 하나님 계속 말씀하십니다. 계속 말씀하십니다. 물론 가난해서 믿음을 잃게 될 만큼 힘들기도 하고, 병에 걸려서 믿음이 흔들리기도 하고, 실패해서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는 순간도 찾아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이 말씀에 서기 시작하면 그런 걸로 움직이지 않는다고 성경에서 말합니다. 세상은요, 부와 명예와 건강 같은 것을 이용해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좌지우지하려고 하지만 우리 인생은 그렇게 좌지우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견고하게 서며 흔들리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 위의 선자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씀 위의 선자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깨닫고 알죠. 세상 사람들은 잘 몰라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게 무슨 말인지 잘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힘 주신다는 말도 무슨 말인지 잘 모릅니다. 말씀이 능력이라는 소리도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알지 못합니다.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하나님과 동행해 본 적이 한 번도 없는 사람, 그런 걸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 가짜 그리스도인입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아멘 아멘 하면서 기뻐하고 그 속에서 감사가 계속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이구나 안다니까요. 알 수밖에 없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 듣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말씀의 반석에 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 가운데 넘어질 것만 같은, 그런 무너질 것만 같은 순간이 찾아와도 하나님이 힘주셔서 버텨냅니다. 할렐루야. 너무나 힘들어도 버텨냅니다. 오늘 그 얘기가 성경에 쓰여져 있습니다. 우리 2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런 말씀 읽는 것은요, 말씀 읽는 것 자체로 능력이 됩니다. 24절 말씀 같이 우리 힘을 내서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아멘.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이게 능력이에요. 행하는 자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그 집이 무너지지 않는다. 그 인생이 무너지지 아니하리라. 말씀이 나를 지키리라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순종.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순종하면 누가 일하기 시작하냐면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이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순종하게 해 주십시오. 어떻게 생각하면 맞는 말이기도 하고 어떻게 생각하면 틀린 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다른 건 다 하나님이 해줄 수 있어도 순종은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되는 거잖아요. 뭘 순종하게 해 주십시오예요. 내가 순종하면 되죠. 말씀이 내 안에 섰고 그게 무슨 뜻이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는지 알면 순종하면 되죠. 순종하면 되죠. 순종은, 그 무엇보다 순종은 누구의 의지로 하느냐가 너무 중요합니다. 이건 누구 의지로 하는 거냐면 내 의지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예배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신다는 말 자체가 무슨 말인지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신다는 말씀은 언제 깨닫게 되냐면 순종한 다음에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한 다음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한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귀한 말인지 모릅니다. 나의 인생이 무너질 것 같을 때, 그래서 우리는 그냥 뭐부터 먼저 하는 거예요? 순종부터 먼저 하라는 거예요. 순종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니까 내가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순종은 먼저 순종,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드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하고 하나님 섬기면 살아가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막 다 인생을 풀어주세요. 나의 인생을 막힌 것들을, 나의 상황들을 하나님 전부 푸십니다. 내 마음에 응어리졌던 것까지 하나님이 다 풀어주십니다. 뭐 할 때요? 순종할 때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시작하면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때문에 상황들이 다 풀어지고 마음까지 다 풀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데는 많은 과정들이 있습니다. 싸움이 있습니다. 순종하고 싶지 않거든요. 의심이 들거든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가? 하나님 정말 나를 도우실까? 정말로 이 일이 풀어질까? 갈등 굉장히 많이 합니다. 대부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포기할 때가 훨씬 많습니다. 왜냐하면 순종할까 말까를 결정할 때 무슨 상상을 하냐면 이게 나에게 득이 될까 실이 될까?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세상 가운데서 잃는 게 너무 많은데 할까 말까? 할까 말까? 인생의 득실을 따지다가 꼭 어떻게 되냐면 이게 순종하다가는 실이 더 많다 싶어가지고 불순종하는 자리에 훨씬 더 많이 갑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불순종할 가능성이 왜 많냐면 세상과 하나님의 말씀은 반대되기 때문에 항상 득실을 따지려고 하면 우리가 세상 득을 찾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될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은 내가 생각해 볼 때 세상에서 꼭 실이 될 것만 같은 상황이 찾아와도 아멘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순종하는 자는 이해하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한 다음에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이유를 알지 못해도 왜 순종해야 되는 거야? 라고 이유를 알지 못해도 하나님 말씀에 그냥 순종합니다. 하나님 하라고 했으니까 순종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유익이 내 안에서 나타나는 것을 봅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하죠. 순종합시다. 인사 한번 합시다. 여러분 이 순종은 목사에게 순종이 아니고 교회에게 순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합시다 했더니 아이고 그냥 아무거나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오늘 24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종했더니 열매가 맺힙니다. 순종의 결과가 열매로 막 나타납니다. 그 열매는 사람마다 다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그 인생이 무너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게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다 그 마음을 풀어주시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 다 풀어주십니다. 다 풀어줍니다. 그 응어리졌던 걸 다 푸시고 그 막혔던 문들이 다 열려지기 시작합니다. 지금 성전 보수 공사를 한참 하고 있습니다. 한참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한참 하다 보니까 제 마음에 한 가지 마음에 드는 생각이 있더라고요. 그게 뭔지 아세요? 욕심이 생겨요. 욕심. 이거 고쳤더니 저거 좀 더 고쳤으면 좋겠고 이거 바꿨더니 저것도 좀 여러분 새 것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헝게 잘 보이잖아요. 이것도 바꿨으면 좋겠고 저것도 바꿨으면 좋겠고 이것도 조금 고쳤고 고친 김에 이것도 좀 더 고쳤으면 좋겠고 조금 덜 고쳐준 것 같으면 이것 좀 더 고쳐주면 안 되나 싶고 막 그래 욕심이 그 안에서 계속 생기는 거예요. 참 이상하죠. 아무것도 안 고쳤을 때는요 보이지도 않던 것이 고치기 시작하니까 왜 이렇게 눈에 잘 들어와요? 이것도 저것도 하면서 속에서 그 마음에 욕심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 욕심이 생기면 벌어지는 일이 하나 있잖아요. 욕심이 막 욕심 부리기 시작하면 마음이 별로가 돼요. 좋은 게 보이는 게 아니라 나쁜 게 더 많이 보여가지고 마음이 별로가 돼요. 자꾸 불만족스럽고 자꾸 불평하게 되고 입에서 다른 게 나오고 다른 생각이 막 들기 시작해요. 제 마음을 제가 들여다봤더니 더 이것만 하고 있더라고요. 감사 충분 감사 족하다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더 이러고 있어요. 아이고 하나님 내가 욕심을 부렸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욕심을 내려놓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하니까요 그 다음부터는 감사가 나와요. 할렐루야. 감사가 나와요. 순종하면요 감사가 나와요. 족하게 되고 풍성하게 되고 넉넉한 게 뭔지가 더 많이 보이고 새롭게 하신 것이 더 많이 보이고 잘된 것이 더 많이 보이고 하나님께서 앞으로 세우실 것들을 더 많이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순종하면 보이는 것이 있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막 보입니다. 하나님 시작하시는 것이 막 보입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일들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작정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들이 따로 있습니다. 말씀으로 살기로 결단하면 하나님이 여시는 것이 막 보이기 시작합니다. 순종이 먼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다 풀어주십니다. 인생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을 막 세우는 것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무너진 것까지도 하나님 회복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시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읍시다.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십니다. 죄 짓는 거 싫어하십니다. 이걸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회개하는 자에게 은혜 베푸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이런 말씀에 순종하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세워지고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견고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이 무너지려고 할 때 어디를 봐야 되는가? 반석 위에 서 있는가를 보라고 하는 거예요. 24절에 우리 함께 읽었던 말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사람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반석 위에.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인생이 무너지지 않으려면 반석 위에 서야 되는데 그 반석 위에 섰다는 말이 말씀 위에 섰다는 말입니다. 말씀 위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인생이 반석 위에 세워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생이 반석 위에 섰는지, 말씀 위에 섰는지, 말씀 위에 서지 않았는지는 평소 때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도 그렇게 나오거든요. 오늘 성경 말씀. 내가 반석 위에 서 있는지, 흔들리지 않을 만큼의 견고하게 내 인생이 서 있는지 아닌지는 다 알 수가 있다고 합니다. 평소 때 아는 때가 아니라, 모래 위인지 반석인지 평소 때 아는 것이 아니라 언제 알게 되냐면 비가 나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알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게 다 부딪힐 때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고 그 다음에 비가 쏟아져 내릴 때를 가만 봤더니 그때는 부딪혀가지고 무슨 일이 생긴지 그때 알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지금 바로 내 믿음을 확인하고 내 말씀이 어디 서 있는지 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알 수 없게 된다면, 잘 들여다보지 못하면 비가 불고 바람이 일고 창수가 날 때에는 그때는 여러분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다 무너져. 그래, 얼마나 하나님 말씀의 반석에 선 것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반석, 주초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공사를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벽돌 쌓는 걸 전 처음 봤어요. 지나가다가는 봤지만 자세히 본 건 처음이에요. 우리 집에 공사하는 걸 보게 되니 제가 얼마나 자세하게 쳐다봤겠어요. 참 이렇게 보는데 곁눈질하면서 보는 게 자세히 제가 봤습니다. 그 무거운 돌을 자르고 옮기면서 갖다 붙여서 쫙 올리는데 여러분, 들어올 때 보니까 멋있죠? 이야, 이 멋있는 공사에 가장 오랜 시간을 걸려서 가장 힘들게 했던 한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돌이에요. 첫 번째 돌을 하는데요, 이 첫 번째 돌을 하나 딱 놓고 좌측으로 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첫 번째 돌을 딱 놓고 위로 올라가는 걸 하는 거예요. 첫 번째 돌이 너무 중요하더라고요. 분명히 첫 번째 돌을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제가 사무실 갔다가 내려왔는데 아직도 첫 번째 돌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뭘 잘못 놨나 봐요. 첫 번째 돌을 놓고 그렇게 오랫동안 한 거를 갖다가 다시 다 부시고 다시 다 털고 다시 새로 하고 있어요. 아이고, 아무리 오래 걸리고 아무리 수고를 많이 했어도 첫 번째 돌이 안 되면, 제대로 수평을 맞추지 못하고 줄을 맞추지 못하고 제대로 놔지지 않으면 다시 다 부시고 다시 하더라고요. 왜냐면 그 돌이 제일 중요하니까. 그 첫 번째 돌을 착 세운 다음엔요, 얼마나 빨리 가든지요, 쫙 옆으로 가서 딱 세우고, 그 다음에 이제 위로 가는데 얼마나 착착착착, 점심 먹고 오니까 착착착착 쫙 올라가요. 계단을 다 올린 다음에 이제는 평평한데 우리 로비 다 됐죠? 로비 다 됐죠? 전 또 그냥 하는 줄 알았어요. 착착착착 될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착착착 안 돼요. 뭘 해야 돼요? 그 위에 첫 번째 돌, 그 첫 번째 돌 또 해요. 이제는 이해가 가요. 천천히 해도 된다. 이 첫 번째 돌이 제일 중요하니까 천천히 해도 된다. 시간이 오래 걸려도 된다. 이거 잘못하다가는 올렸다 쌓아 올린 거 다 부시게 생겼으니까 첫 번째 돌, 첫 번째. 많이 알죠, 저도 이제. 다 알겠어요, 이제. 이 첫 번째 돌 다 균형 잡혀서. 저게 평평한 것 같아도 저게 평평하지 않더라고요. 약간 기울어져야 물이 다 나가는 거예요. 첫 번째 돌. 인생의 말씀의 반석 위에 서지 못하면 그럼 다 무너지는 거예요. 다 흔들고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천천히
내가 많은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 할지라도 말씀이 내 인생의 주초에 놓여져 있어야지만 든든하게 하나씩 착착착 올라가 세워질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흔들려요. 그렇지 않으면 다 흔들리는 거예요.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흔들리고 있는가? 말씀이 기초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이 중심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임을 믿고, 이제는 말씀을 그 주초의 첫 번째 돌을 놓는 것 하기 위해서 포기해야 될 게 무엇이든지 간에 다 포기하고 다 내려놓고 다 부시고 처음부터 다시 쌓아 올릴 때에 하나님께서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 그 어떤 비가 내려 쏟아부을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인생 주께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반석에 집을 짓는 자, 그런 사람을 이제 뭐라고 하냐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반석에 짓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말씀 위에 인생을 펼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지혜롭다는 말을 지식이 많다는 말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정보를 많이 다양하게 알게 되었다는 것을 지혜롭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반석 위에 놓은 사람이라니까요. 집을 반석 위에 짓는 사람. 반석 위는 말씀 위에 인생을 펼친 사람을 두고 지혜로운 사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지혜는 세상 지혜와는 다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재테크 잘하는 지혜를 주는 그런 지혜가 아닙니다. 공부 잘하는 지혜, 그런 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말씀을 지키는 지혜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을 지키는 지혜입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지혜, 사랑하는 지혜, 하나님을 믿는 지혜, 고난을 참는 지혜, 하나님께 맡기는 지혜,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은 좀 다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아동부의 한 어린아이가 지난주에 성전 보수공사 헌금을 했습니다. 부모님이 주신 용돈 가지고 헌금을 했대요. 할머니가 이 손주에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야, 그래도 교회 성전 보수공사 하는데 그래도 너도 헌금해야 되지 않겠니? 그랬더니 이 아이가 주저없이 자기도 헌금하겠다고, 자기가 부모님이 주신 용돈이 있는데 그거를 헌금하겠다고 자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마디 덧붙이더래요. 이 아이가, 할머니 근데 부모님이 요즘 나한테 용돈 주는 걸 잊었나 봐. 요즘은 잘 안 줘. 아쉬운 듯 그렇게 말하면서 이 아이가 결심을 하고 성전 보수공사 헌금을 준비해서 지난주에 드렸습니다. 이 지혜 아닙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지혜, 헌금할 수 있는 지혜, 교회 사랑하는 지혜. 여러분, 이건 지혜입니다. 이 어린아이가 돈이 귀한 줄 모르겠습니까? 아무리 어린아이라도 돈이 얼마나 가치 있고 얼마나 자기를 좋게 만드는지 모르겠습니까? 어떻게 주저하지 않고 헌금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할머니가 하라 그런다고 하겠습니까? 요즘 애들이 그런 애들이 어디 있습니까? 하라 그런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시사, 하나님을 믿는 지혜를 주시사 그 귀한 일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맡기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인생을 맡기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싸움을 합니다. 하나님께 다 맡기고 싶지 않기 때문에 다 내가 하고 싶고 내가 하는 게 훨씬 빠를 것 같고, 그래서 내가 세상 가운데 손해보지 않고 살아가려고 하다 보면 하나님께 맡기기보다는 내가 하려고 하는 힘이 훨씬 더 강합니다. 맡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지혜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은 지혜입니다. 지금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중을 볼 수 있는 지혜입니다. 오늘 주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인생을 맡길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로운 사람의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자기 인생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었겠습니까?
자기가 죽기 바로 직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전에 너무나 두려워서 했던 말, 아버지여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시옵소서. 그러나 아버지 뜻대로 말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주님께 맡깁니다. 이 지혜, 하나님께 맡기는 지혜, 자기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는 지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이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지혜, 나의 인생을 맡기는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면 나의 인생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는 지혜로운 사람은 절대로 그 인생이 무너져 내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이며 믿음의 확신이 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복입니다. 복은 어떤 복이냐면 건강하고 무엇을 내 손에 많이 소유하게 되었고 높아지고 성공하고, 여러분 이것을 복이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이것보다 더한 복은 하나님 만나는 복입니다. 예수님 믿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세상에 질질 끌려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는 세상이 별거 아닌 것을 압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길 힘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자는 인생이 흔들릴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며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에는 하나님이 특별한 것이 아니라 세상이 특별하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일이라 하면서 디모데후서 3장 2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세상을 사랑하면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면서 사는 자의 모습이 이러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자기를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쾌락을 즐기는 것으로 마치게 되는 시대, 그 시대가 지금 시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무너져가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나왔는지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반석 위에 기초를 세우는 것이 그리 대단해 보이지 않습니까? 반석 위에 기초를 세우는 것이 얼마나 능력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까? 그것은 비가 나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는 것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소리를 하게 됩니다. 세상이 얼마나 강하고 세상이 얼마나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는 권세가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지 반석 위에 인생을 세우는 것이 능력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을 소유하지 못할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기도하는 척만 하고 예배드리는 척만 할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사람을 유혹할 만한 힘과 방법을 알고 있고 인생을 무너뜨릴 능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반석의 말씀 위에 인생을 세워야지만 우리가 이 모든 흔들리는 것들에게서 피하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 위에 인생을 세울 수 있는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교회 건축할 때에 이 보수공사 하는데 옛날에 우리 교회에 돌로 만들어진 성경책 모양의 돌이 하나 있는데 그게 예전에 있었더라고요. 근데 저쪽에 우리 한쪽 편에 이렇게 구석에 놓여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그거를 갖다가 이렇게 옮겨가지고 계단 올라가는 쪽 왼쪽 편에다가 올려놓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아직 정리가 아직 잘 안 됐지만 계단 올라가려고 하면 오른쪽에 지금 화단을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그건 화단입니다.
그리고 왼쪽에 보면, 올라가다가 왼쪽에 보면 하나 단이 쌓아져 있는데, 그 단은 뭘 하기 위한 단이냐면 돌 성경책을 올려놓을 단입니다. 성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을 알고 들어가고, 성전에서 나올 때는 성전에서 나갈 때 하나님 말씀을 들고 하나님 말씀 잊지 않고 살아가겠습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거기다 다 원래 있었던 그 돌 성경책을 올려놓으려고 합니다. 인생이 무너지지 아니하려면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의 기초 위에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 함께 나누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인생이 무너질 것만 같은 힘듦이 있을 때, 인생이 흔들흔들하여 어찌할 바 모를 때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의 말씀 붙들고 순종하는 삶, 지혜로운 자 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능력이 세상을 이기는 힘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기초는 말씀 위에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인생이 곤고할 때, 스스로 감당하지 못하여 방황할 때 말씀으로 돌아가십시오. 인생이 흔들린다는 것은 내 안에 말씀이 사라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해답은 더욱 간단합니다. 내가 다시 말씀을 붙드는 순간,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순간, 그 모든 복잡했던 삶의 문제들이 실타래 풀리듯이 하나하나 풀려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누가 지혜로운 자인가요? 이 영적인 사실을 아는 자입니다. 오직 말씀만이 나의 인생을 견고하게 한다는 사실을 아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한 주간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도 성전 밖 나의 삶에서 모든 오직 말씀이 비춰주시는 빛을 따라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말씀의 기초 위에 흔들리지 않는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주의 귀한 자녀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